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네, 우리 가장 빛나는 보석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저 은혜가 되네요. 우리 수아가 맨 앞자리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신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 중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미국의 한 머리 좋은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모든 것들을 속여가면서 이 땅에서 정해진 원칙들을 무시하고 특권들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그 돈을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그게 잡히고 이제 잡힌 그 사람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정부기관에서 일하게 된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위조 지폐를 만들었을 때 그 위조 지폐가 얼마나 감쪽 같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위조 지폐를 사용하며 속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국에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중국에는 하도 위폐가 많아가지고 위조 지폐가 많아서 그 위조 지폐를 몇 번씩을 보고 돈을 주면 몇 번씩을 감별하고 그 특수한 부분을 계속 만지는 행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많은 위조 지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폐를 가려내고 진폐만을 습득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계속 이렇게 축적돼 가지고 그걸 실제로 손끝에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것도 점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종종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칼라 복사기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이 돈을 그냥 칼라 복사해 가지고 이게 구멍가게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가게에서 이렇게 많이 바꾸다가 잡히고 걸렸던 중고등학생들의 이야기, 뭐 이게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흔치 않게 듣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게 없어졌느냐? 워낙 CCTV가 다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여서 그런 일 하면 100%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지만 실제로 이런 위패를 만드는 일이나 많은 가짜를 만드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FBI에서 위패와 진패를 구분하는 훈련을 할 때 위패의 특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패는 계속 위조 지폐는 계속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 티가 나는 것들을 자꾸 보완해 가면서 진폐와 비슷하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면 공부할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연구나 그걸 습득하는 데 대상으로 하면 너무나 많은 양의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만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훈련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만을 가르쳐서 진짜를 계속 만지고 공부하다 보면 가짜가 들어왔을 때 금방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진짜만을 가르치는 것이 이 FBI가 사용하고 있는 위패 감별사들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언급해드렸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서비스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JMS라든지 이런 만빈중앙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인 무슨 사건들이나 일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사까지도 재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중간에 뭐 아가동산 다 아시는 뭐 그 오대양 사건 뭐 이런 일들을 다 다큐멘터리식으로 다루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위기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기독교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특정한 일부의 세력들이 정말 못됐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독교 전체가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의 흔적들이 기독교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교회의 부조리하고 교회에 옳지 않은 모습들을 그 사건들과 대입을 시켜가지고 마치 이것이 모든 교회의 모습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나 많은 강을 건너왔고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이 제 안에 몇 주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하다가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왜 JMS는 안 되는 건지 왜 신천지가 안 되는 건지 왜 구원파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앞으로도 이단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 계속 밀려오는 이단의 흐름들 변형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고자 하는 잘못되어진 복음의 영향력을 차단해내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 속에서 이 속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은혜를 다시 나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의 스승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들이 공포감을 느낍니다. 어떤 공포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재판하는 것으로 죽였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 무리로 인하여서 많은 대중들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예수를 죽인 나는 어떻게 되냐 이런 공포감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 속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채찍질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어떤 의견들이 있었냐면 좀 강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죽여버리자 다 없애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 그 종교의 흐름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 대립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학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면서 논쟁을 할 때 그걸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유대교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맥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많은 서신들을 써내려갔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건지 아닌지 모르지 않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면 우리가 그걸 막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고 너희들 역사를 보았을 때 실제로 이단들 잘못되어진 사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망하는 걸 보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들을 내어버려 두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드다하고 유다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았지만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투스 총독 때 있었던 일이다. 근데 그 시대가 너무 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이후에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얘기할 수 없고 우리는 이걸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이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이 괴수의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괴수라고 표현하는 건 메시아가 아닌데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 무리들은 지금의 역사 속에서는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라진 드다와 유다가 어떤 무리였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이단의 흐름은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라는 무리의 교리를 갑자기 그들이 만들어내고 창설해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쭉 올라가 보면
그 이단이 무너지고 그 잔존 세력이 갈라졌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요. 그 명목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주가 죽으면 다 무너졌다가 그 잔존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또 무리를 또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어진 무리들이 계속 이어져 온 교리가 그 맥락을 타고 다 그려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해봐야 뭐 잘못된 교리인데 뭘 공부를 하세요. 그런 건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목회자들 정도만 어느 정도 틀렸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신천지 안에 이만희의 사후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새롭게 결성되어진 종교가 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새천지예요. 예. 그래서 신천지는 새천지를 두려워합니다. 새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돌아간 사람들은 이만희 가짜고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면 이 기존에 지켜오던 권력과 이 힘을 누가 배분하여 가져갈 것인가, 그걸 미리 준비한 사람이 누구다? 새천지예요. 예. 아마 새천지가 또 무너지게 되면 그들은 뭐 뉴천지 또 나올 겁니다.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냥 가만히 두면 올라갔다 무너졌다 올라갔다 무너졌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JMS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JMS가 66만이래요. 예, 66만. 순복음 교회보다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그 안에 뭐 재계, 정계, 모든 그 우리나라 엘리트 지도층이라고 하는 VIP들을 따로 관리하는 모임도 있고 그들을 포섭하는 모임들이 있어서 그 종교적 세력을 펼쳐가기 위한 노력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를 한번 보시면요.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이단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입이는 좀 구분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사입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복음을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깊게 알 필요 없어요. 진짜만이 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진짜가 왜 중요하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불려질 수 있는 단 한 사람, 즉 완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전에도요 메시아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단어가 붙여졌어요.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아시죠? 이 고레스에게도 메시아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런데 그 모든 칭호들은 완전한 의미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건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그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 성경을 좀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천사가 목동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말한 내용이 뭐냐?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천사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니라.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야, 네 부인이 네 정혼한 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 그리고 그는 뭐 할 거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라고 하는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런 사생애, 즉 어렸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살았던 그 내용들은 외경에 주로 남겨져 있고 성경의 일부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메시아로서의 사건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갔다가 놓고 오잖아요. 잃어버렸다가 중간에 다시 찾아갔더니 율법사들과 말씀을 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걱정되니까 너 걱정하게 혼자 있었니?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깨닫는 것처럼 사생애에 잠깐의 힌트들은 있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칭호가 다른 이들의 고백으로부터 드러나는 근거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 구원자를 만났으니 우리가 함께 가보자, 와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가서 밤이 새도록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거였어요. 그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메시아의 계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자기가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첫 구절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예수만이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가는 베드로의 대필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대필해주냐면 마가가 대필해준 거예요. 왜냐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이 마가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고백은 베드로에게 들은 간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얘기하면서 베드로도 그리고 마태도 그들이 3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내고 그들이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땅에서 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거든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고 와보라 와보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말을 듣고 메시아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던 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냐?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로마 군인이었던, 즉 이방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고편으로 본 모든 내용들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때가 안 찼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이단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죠. 이단들이 모든 내용을 하냐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네 처가가 어떤 구조냐면 권사님은 우리나라 대형교회 아주 신실한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장인어른은 통일교 장로세요. 네. 이 집안에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처가를 가실 때마다 장인어른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우리가 인간인 문선명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뭐가 다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요 근래에 생긴 이 이단 사이비들은 아주 조잡한 교리이지만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렇게 역사가 긴 종교들 있잖아요. 되게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적하기 힘들어요. 왜냐? 그들은 많은 논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교리를 완성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거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없으면 휩쓸려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인간이고 하나님이다. 이게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문성명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논리들을 가지고 들어오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뭘 흉내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잖아요. 그 흉내내는 것으로 자신들을 다 위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번에 한번 그 보시면요. 여러분도 아마 진짜로 말씀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더라면 아마 JMS 정명석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현혹되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그 부총재까지 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는데 무슨 증언하냐면 이런 겁니다. 다 죽은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교인의 어머니가 죽었대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너네 엄마 안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80명이 예배 드리는데 눈이 오지 않는 계절에 우리 예배 끝나면 눈이 왔을 거라고 얘기하고 설교가 끝났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서울대, 연대, 이대 이런 데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현혹이 돼가지고 정명석의 말이라고 하면 능력 있는 말이 되고 정명석의 성경 해석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어떻게 이성적이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그걸 문자 그대로 믿잖아요. 구약에 근거하여서. 근데 얘네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운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구름 문자, 예. 무리 집단할 때 집자리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해석이 너무나 정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뭘 찍냐? 사진 속에 자신 뒤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 분이 이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어? 이러지만 기적과 이적이 현혹되어져 갖고 점점 그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쫓는 기독교의 그 흐름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들을 수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메시지화 시키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적 그리스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하느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올바르게 해석했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반한 특별히 구약을 기반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요 자신이 말하고 증거하는 모든 일들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자신의 옳고 그름을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순간 동안에 자기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구약적 증거를 계속 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너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자의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요 평소에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자기 메시아인 걸 알리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걸 말하면 죽어야 되는 그 앞에서는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프로 잘 보시면요 정명석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을 때 막 거품을 불고 덜덜덜 떨면서 자기는 메시아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나는 그냥 일개 종교의 지도자일 뿐이지 나는 한 번도 메시아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인터뷰하면요, 무슨 내가 영생하냐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그 실체가 드러나서 자기가 어떤 위협에 빠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부인해버려요. 근데 진짜 예수 메시아는 뭘 하셨냐면 그걸 말하면 죽는다니까요. 그걸 말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 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 그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억울한 사람은, 정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진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할 뿐이지, 그 거짓말로 인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거짓말은 끝까지 거짓말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그게 진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 세대에 비트라고 하는 허영만 씨의 만화가 굉장히 큰 유행을 이렇게 타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주인공이 소매치기로 오해를 받습니다. 소매치기를 잡으러 갔다가 이 소매치기가 자기가 훔친 지갑을 그 주인공의 주머니에 넣어버려요. 바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주위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얘를 꺼내기 위해서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가 모든 증거들이 다 본인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인정해라, 반성해라. 너 초법이니까 그러면 집행유예로도 풀려날 수 있으니까 인정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이 아빠 왜 아빠한테 전과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아빠는 내가 끝까지 훔친 적이 없는데 훔쳤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내가 형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용기는 있지만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받아가지고 자식이 아빠 소매치기 했지라고 말하면 나 그때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 난 차라리 감옥 가더라도 나는 이 소매치기 안 했다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원리도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진실이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근데 그게 거짓말이면 사람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자신이 경험해야 할 그 시대에 존재하는 최고의 극형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정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단들 중에? 없어요. 다 위기가 되면 아시잖아요.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 그분 자기 다 들림만 내놓고 자기 금고에 돈 갖다 놓고 어떻게 마지막을 휴거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성, 명예, 이게 목숨 걸어요. 왜냐? 그들이 얘기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영생이잖아요. 진짜 그러면 그거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로부터 탈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단들의 속성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뒤로 그거 다 받고 뒤로 문란한 성생활이 있고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쇼 같은 걸 막 합니다. 막 대구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막 축제하는 거 보셨잖아요. 자기네 몇 명이다 그 훈련시키고, 정명석이 축구 시합을 한 번에 80골을 납니다. 80골. 그냥 가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가 오른쪽으로 차면 왼쪽으로 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 걸 즐겨요. 그리고 집집마다 정면서 자리를 앉혀놓고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 진짜인 예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일 하층민이었던 세리 그리고 창기들과 어울리며 그 시대를 바꾸었던,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기준입니다. 기준.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신약성경이에요. 그럼 신약성경인데 예수님이 성경에 쓴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다 성경이라는 단어는 무슨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뭘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내가 메시아인 걸 정확히 알 수 있어.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
구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확신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뿌리가 없으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자꾸 이 세상에 현혹되어지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저 뿌리부터 깊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안 흔들려야 됩니다. 왜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잘난 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한계시록 설교만 제대로 들으셨어도요 신천지 애들이랑 붙어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 신천지는 자신들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구약 읽어보지도 않는 애들이에요. 구약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구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요? 우리 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의 80%가 다 구약을 기반으로 얘기한 사건이라니까요.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똑같은 사건들. 혹시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요한계시록을 들으십시오. 예, 들으시면 신천지 같은 애들은요 그냥 껌이에요. 껌. 와봐. 너희들 붙어봐. 이게 게임도 안 돼. 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제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참 의문이 뭐였냐면 저는 제 성격 자체가 무언가를 이렇게 인정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에 기반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장로님이로서 모태신앙이잖아요. 종교의 자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저에게는 없었어요. 종교에는 없었지만 제가 무언가 속된 말로 머리가 커지고 판단하는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의심했던 게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 진짜일까? 그 당시에 제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무리를 걷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수라는 그 존재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런 기적과 이적이 써 있는 것들이 저에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한 얘기들도 많아요.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고 근데 그걸 복음이래요. 옳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저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 진짜 내가 부르고 믿던 예수가 구약에 약속됐고 언약되어진 메시아이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적과 기적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기 권사님들보다 제가 신앙의 연륜은 짧지만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내용은 훨씬 더 많고요. 그 내용들은 제가 말하고자 하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근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예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인정하고 있고 저는 저에게 맡겨진 저를 만난 저를 스쳐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진짜 진리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가르치던 신약을 가르치던 구약에서는 신약의 예수를 발견하고 신약에서는 구약에 근거되어진 예수를 증명해내고 이게 제가 설교하는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있었을 때에 올바른 고백 속에서 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는 것, 무언가 나에게 자극을 주는 것들에 자꾸 우리가 현혹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무언가 그걸 따라 추구하는 일들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도 방언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방언을 처음 받으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세상도 너무 예뻐 보이고 기도 시간도 너무 기다려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지속되든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냥 방언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감격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 신기한 경험들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뭐 예전에 경험한 게 뭐냐면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진짜 15분 기도한 것 같았는데 4시간, 5시간을 기도한 적도 있었고 성경 말씀 막 읽는데 저는 잠깐 읽은 것 같아요. 8시간 일어나지도 않고 성경을 보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있는데 그 감격이 계속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제가 정말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일어나면 15분이에요. 완전 반대가 돼 있어요. 뭐 성경도 지금 읽을 때 막 안 읽어져요. 힘들어요. 다 아는 건데 그러면서 대충 지나가도 앞에 뭐였지? 다시 읽고. 저는 그게 저에게 그렇게 그런 감격적인 감동들이 저의 신앙의 기본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뭐는 남아있느냐? 제가 구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확히 남아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신대원 때부터 이 예수를 계속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말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방법에서 예수를 구약에서 찾는 방법을 궁금해하세요. 그걸 100%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해요. 근데 이게 그거 어떤 특정한 설교자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야, 구약 성경 제대로 봐. 내가 메시아인 걸 왜 몰라? 이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구약에 능통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 구약 외워라 이게 아니고요.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이 믿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하다가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청년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혹시 그렇더라도 그걸 검증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으셨어요. 이 사람의 삶의 배경도 살펴보시고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어떤가, 심지어는 집안은 어떤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야기 듣고 그걸 감내해낼만 했을 때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납치되신 분 없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매영 원사님이 윤 장로님이 매주 광주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어졌냐면 박매영 원사님 쓰러지셨는데 네, 박매영 원사님 제가 더 잘하나요? 제가 봤나요? 저 이상하네요. 이제 박매영 원사님 쓰러지셨는데 안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권사님 없고 병원에 가신 그게 크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안 쓰러졌어야 되는데 쓰러지는 바람에 그리고 그게 뭔가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 남자가 날 지켜주겠구나,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거 비싼지 싼지 그렇게 심지어는 그 마트 가갖고 햄을 살 때도 이게 돼지고기 함량이 얼마인지 퍼센트까지 보시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많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지 않으면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진짜 불합리하다 생각해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구약에 능통하다는 얘기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근거되어진 진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 흔들리는 견고함이 있는 실제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니라. 맞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고 새 안식이면 3주예요.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뭘 증거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 뭘 찾아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그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부활, 그죠? 그리고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써있다 안 써있다? 써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을 구약적으로 윤리도덕으로 증거하면 안 돼요. 구약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갖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 회당에서 성경을 근거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있었죠. 이들은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는데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약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구약을 듣고 있었다고요, 계속. 그랬던 자들에게 바울이 구약을 근거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야, 그런 해석이 어딨어? 무슨 그 해석이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뭐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래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 구약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뭐냐면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예요. 도마는 자신이 믿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근거하여 내가 내 눈앞에 서 있는 예수가 그 메시아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단계가 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출발로 기반해서 계속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고백해야 될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그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섀도우, 그림자. 예수라는 실체가 그림자로 구약에 드러난 거니까 이제는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설교 제목을 했는데 이 넷플릭스의 그 제목을 이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두를 향해 너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그 외침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피가 흐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 메시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신 그 메시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복하며 그를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말하는 정명석이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자들이고 우리 자신이 신격화되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견고하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그래야 내가 신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증거가 잘 보시면 내가 예수를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되어진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예수를 만났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도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라고 부를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목사여도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진짜로 예수를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에 구약적 근거를 둔 감격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오배불망하던 구약의 성도가 기다렸던 그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그 동일한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 속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속고 있는 스스로의 신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를 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불렀는데 그 부른 이름 속에 내 진짜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내가 널 도무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을 들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이단들이 현혹되고 그들이 교회를 흔들 때마다 경계하고 두려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깊이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그들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만희 죽으면요 신천지 난리 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누구죠? 어디 만민중앙교회 누구예요? 이재록 지금 암 말기로 형 집행 정지 중입니다. 죽으면요 남의 병을 많이 고쳤기 때문에 그 고친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그 자가
죽고 나면요 거기도 무너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5대양 지금 누가 그걸 믿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엎어지고 무너질 거예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잘못되어진 신학과 잘못되어진 교리로 이곳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너는 신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번에 얘기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동시에 그들만이 이단이 아니에요. 우상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여전히 내가 신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끊이지 않는 목소리로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너 메시아 아니야. 너 신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가 신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2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모든 이들은 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주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주여 주여 부르는데 정말 그 주여를 부르는 그 삶으로 예수 메시아를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불렀고 그 주로 부른 예수가 너희 목숨 다 내놔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다 내놓았어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노예인 나에게 생명을 요구했으니 난 마땅히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위치까지 놓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특별한 역사 속에 사용되는 자들이었지 그들이 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정말 참신이신 예수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완전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해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걸로 여러분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들과 같은 요구가 주어졌을 때 누가 얼마큼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얼마큼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중에 이주환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이주환 목사님과 통화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안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돌돌이가 3일 동안 태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이주환 목사님이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도 이주환 목사도 얌전하고 피운사람도 얌전하니까 얌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단 걸 먹어도 안 되고 막 안 되니까 너무 겁이 나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아. 내가 찬수가 4번 넘어갈 때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알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그렇게 조금만 아파도 진급하고 긴급하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 우리 진짜 목사 아니다, 야. 우리 진짜 다 가짜다. 우리 정말 거짓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자녀는 이 땅에 맡겨진 유한한 존재거든요. 천국 가면은 그냥 영혼이지 더 별 받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그 아들을 어떻게 내어주는지를 깨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제가 진짜 동일하게 생각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 쓰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은 어디든지 다 순종하며 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외쳤던 게 뭐였냐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사역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떤 위치까지 있는지 이것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너는 신이 아니야라고 공격하려고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이 아님을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천주교가 적고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다 의미 없고요. 딱 이것만 말씀만 기억하세요. 이미 적 그리스도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될지 여러분 혹시 자신이 아닐지 우리 심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참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내 자신을 메시아로, 내 자신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땅의 무언가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다분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드다처럼 유다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을 수 있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성도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근데 이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진짜 어떻게 부르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은행장 재판장이 좀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 병원장이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